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금강경 전 시간에 이어서 559페이지 아래쪽에 보겠습니다. 이전에 제가 공부할 때 선배 대사분들, 특히 티베트에서 본 몇 분의 활불들은 많은 제자를 거느리고 있었는데 몸소 어렵게 화용을 해서 제자들을 공양하고 있었습니다. 이 제자들은 거기서 아주 편안하게 폐관하는 사람은 폐관하고 수행하는 사람은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때는 한 곳에서 수행하는 학생이 40여 명이나 되기도 했습니다. 선종의 어록을 보면 우두용선사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두용선사는 깨달음을 얻기 전에 우두산에서 입정에 들었었는데 그가 입정에 들 때면 천인들이 먹을 것을 보내왔습니다. 손수 음식을 준비할 필요도 없이 시간이 되면 자연, 천녀가 그에게 음식을 공양했습니다. 또 온갖 새들이 꽃을 물어와 공양했습니다. 그는 당시까지만 해도 아직 깨달음에 이르지 못했으며 아직 입정에 들었을 뿐입니다. 후에 깨달음을 얻은 뒤에는 그 스스로 입정에 들지 않았는데 사실 그때도 그는 언제나 정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죠. 이제 우리가 수행을 선정에 드는 수행을 반복적으로 여러 차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깊은 선정 삼매에 이제 들었는데 완벽한 그 선을 행하고 나면 굳이 선정에 들어서 이렇게 타좌하고 앉아서 몇 날 며칠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아도 늘상 선정에 들어있다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 부처님 불도를 이룬 뒤에는 누구도 이와 같은 자리에서 자기가 이타행을 끝없이 한다는 거예요. 요전 법문에도 그 도량의 스승이 엄청난 공덕을 갖췄는데 그 도량에 공부하는 다른 수자들을 위해서 공양을 손서 만들었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여기 우두용 선사도 자기가 아직 입정에 들기만 했는데 천상의 공양이나 산짐승들이 꽃을 물고 오고 공양을 했다는 거죠. 그렇지만 완전한 도를 이룬 뒤에는 그렇게 입정에 들려 안 했다는 거예요.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일상생활을 하면서 손수 이타행을 하면서 자기는 그 선정에 들어있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후에 깨달음을 얻은 뒤에는 그 스스로 입정에 들지 않았는데 사실 그때도 그는 언제나 정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산 속에 머물러 타조하지 않고 내려와서 교육에 전념했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을 데리고 있었는데 통상 500여 명이 그에게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수십 리길을 쌀짐을 지거나 둘러매고 왕래해야 했습니다. 옛날에는 교통도 좋지 않았으나 쫓아다니며 학생들이나 제자들을 먹여 살려야 했습니다. 진정한 부처님의 불도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실천하는 사람은 바로 이와 같이 행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자기 조금 선지가 열려서 조금 했다고 어른 도를
다 완벽하게 수행했는 사람처럼 고상하게 자기가 큰 어른인 것처럼 행세하는 그 가짜 도인이 뭐 너무나 많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너무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또 타파해야 될 부분으로 수행자들이 아직 세상에 그런 수승한 도인이 없음을 한탄하면서 자기 공부를 더더욱 채찍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학생들이나 제자들을 먹여 살려야 해서 먹을 것을 항상 들고 이고지고 다녔다는 얘기예요. 이런 정신을 보면서 우리는 진정으로 불법을 배우기 위해서는 행동으로 배워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불법을 배우는 일반인들의 생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들은 불법을 배우면 게으를 수도 있고 세상에 도피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스님들이 수행을 하다 보면 병도 나고, 그래서 병원에라도 갈라치면 어떤 사람들이 스님도 병이 나냐 아프냐, 산에 그렇게 쫙 수도하고 있는데 뭐 세상을 버리고 있는데 뭐 아플 일이 뭐 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불법을 배우는 일반인들의 생각이 잘못된 것입니다. 또 불법을 배우는 것이 온갖 일을 거들떠 보지 않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죠. 너무도 당연하게 스님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편안하게 있는 줄 아는 거죠. 그러나 엄마는 중생이 어느 날 무리 깎고 부처님 앞에 왔을 때 자기 수행이 무르익어 갈수록 남은 시간은 너무나 짧고 해야 할 일은 너무나 많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슬픈 마음으로 남은 시간을 아껴서, 잠자는 시간도 아껴서 뭔가 선행을 하려고 애쓰는 거죠. 불법을 배우는 것이 온갖 일을 거들떠 보지 않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건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비단 소승에도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람됨이 기본적인 측면에서도 올바르지 못합니다. 이 점은 금강경을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금강경에서는 보살이 겐지스강의 모래수만큼이나 많은 칠부로서 보시를 행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대승보살의 발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승보살의 발심을 가지고 일체 중생을 연민화해서 그들에게 법보시를 하려니까 이제 막 공부하러 들어와서 해야 할 공부들이 태산 같은데 시간은 없고 마음은 바쁘고, 그래서 해야 할 일이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금강경에서는 보살이 겐지스강의 모래수만큼이나 많은 칠부로서 보시를 행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대승보살이라는 것은 겐지스강에 모래알 만큼 칠부로서 일체 중생에게 보시한 것보다 또 겐지스강의 모래알 수만큼이나 많은 세계에 또 그 겐지스강의 모래알 만큼 숫자로 칠부로서 보시하는 것보다 금강경 사고기만이라도 누군가에게 깊이 진리를 전해준다면 그 복보보다 더 많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알아야 법보시를 하죠. 모르니까 부지런히 금강경을 수지 독송해서 미혹한 이들도 함께 성불할 수 있도록 길을 안내해야 되는 거죠. 일체의 법은 무와 보살이 겐지스강을 가득 채운 모래수만큼이나 많은 진교한 보배로서 보시를 하니 그 공덕은 아주 당연히 클 겁니다. 자신이 이미 보살인데도 여전히 공덕을 행하려고 합니다. 가령 어떤 사람이 행함이 이런 보살의 공덕보다도 더 크다면 그것은 어떤 것일까요?
만약 다시 어떤 사람이 있어서 일체법이 무아라는 것을 알아 인을 얻어 성취했다면 이 보살의 공덕은 앞의 보살이 얻은 공덕보다 클 것이다. 그래서 무아의 법, 무아의 도장을 찍은 것 같은 그 공덕을 성취했다면 그 행위, 공덕 행위 겐지스 모리할 만큼 칠부로 보시한 것보다 크다. 그걸 말하는 거죠. 만약 다시 어떤 사람이 있어 일체의 법이 무아라는 것을 알아 인을 얻어 성취했다면 이 보살의 공덕은 앞의 보살이 얻은 공덕보다 클 것이다. 진정한 과유에 이른 보살은 일체의 법이 본래 무아라는 것을 알고 또 거기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일체의 법이 무아라는 것은 반야경에서 말하는 유식, 즉 일체의 법에는 자성이 없다 라는 데서 유리한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법상을 연구하고 유식을 들은 적이 있는 젊은이들이라면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후대에 이르러 유식학을 말하면서 늘 하나의 큰 착오를 범합니다. 바로 유식학에서 말하는 일체법에 자성이 없다고 할 때의 성자에 대한 것으로 이것을 선종에서 말하는 명심견성의 성과 같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는 회방을 놓는 것일 수도 있고 무지 목매에서 그런 것일 수도 있지만 모두 성자를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그러고서는 화엄종이나 천태종, 순종 등 성종의 이론을 소위 높여 비난합니다. 면심견성으로 성불할 수 있다는 것은 외도에 속한다는 겁니다. 철저히 유심론적인 것을 어떤 것이 존재하느냐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불법이 본래 공무를 말한 것인데 어찌 어떤 것이 존재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그렇죠. 불법이 본래 공인데 무슨 명심견성이라는 것이 따로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분별인 거죠. 그래서 명심견성은 분별로서의 명심견성이 아니고 자기의 진실한 밝은 부처의 성품을 지닌 그 밝은 마음이 이제 성자의 서가모니 부처님과 같은 성자의 품격을 그 성품을 지녔다는 그 성자를 말하는 거지. 자성에서 말하는 일체 중생들이 가지고 있는 자성의 그 성자는 중생을 말하는 거고 여기서 명심견성에서 말하는 그 성자는 성인의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중생들이 안이비설신의 육군 육식 오온을 만나서 7식 8식으로 전도망상을 일으켜서 윤회하고 끝없는 윤회로서 나타나는 육도를 윤회하는 그 자체는 본래 다 불법의 원리로 들여다보면 자성이 없다는 거예요. 정해진 성품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적인 그 중생의 성품을 말하는 거고 명심견성에서 말하는 성은 성인의 성품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불법이 공한데 다른 것이 어떻게 해서 공하다는 아무것도 없다 했는데 어찌 그럴 수가 있느냐 이렇게 단공에 빠져서 그런 거죠. 아직까지 분별에 떨어져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금강경에서 말하는 공은 부처님의 그 해안이 발현된 지혜가 발현된 그 성품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은 불경에서는 항시 심과 성의 두 글자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자면 금강경에서는 과거의 마음을 얻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을 얻을 수 없으며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 없다. 삼세는 얻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죠.
여기서 말하는 마음이란 우리의 의식 활동 가운데는 제6식을 가리킵니다. 말하자면 심리적 작용으로서의 마음입니다. 그렇죠. 일반 사람들이 말하는 지구상의 사람들이 말하는 나의 마음이라고 하는 그 마음은 제6식이 오온을 만나서 7식, 8식으로 전도망상된 전체적인 것을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분별인 거죠. 부처의 성품에서 말하는 이제 마음과 마음이 부처다는 그 마음은 부처의 성품을 또 다른 용어로 마음이라 한다는 거죠. 선법에서 말하는 마음 심자가 아닌 거죠.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여기에서 많이 헷갈리고 스님들 역시 공부할 때 금강경을 읽으면서 어느 부분에서는 마음을 없애라, 죽여라, 또 어느 뒤에 가서는 마음이 부처다, 이렇게 거기에 너무도 이제 혼돈이 와서 많은 짜증을 일으켰던 것이 기억에 납니다. 너무나 많이 그렇게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이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앞과 뒤에 똑같이 그렇게 현재도 그렇게 용어를 쓰고 있죠. 그러나 이제 선법에서 말하는 마음은 우리가 한 마음이라고 한자를 붙이면 됩니다. 한 마음. 불성인 거죠. 한 마음은.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통상적으로 말하는 마음은 중생심이에요. 그 중생의 이제 제6식이 전도된 것을 말하는 거죠. 어떤 때 말하는 마음은 순전히 부호에 속하는 것으로 마음의 본체, 실상, 반야의 경계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렇죠. 마음을 쓰임새가 중생의 생각도 생멸작용도 마음이라 하고 부처님의 불법에서 말하는 선법의 선은 또 마음이라는데 분명 거기도 마음이라고 쓴다는 거죠. 같은 심자를 마음 심자를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어 중국어적인 것과 우리 한국어 한글은 형용사어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분리해서 용어를 구분할 수 있는데 옛날 학자들이 중국어 버전으로 그렇게 해놓은 것에는 모순이 있죠. 같은 용어를 그렇게 쓴다는 거 절대 잘못된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남해균 씨도 이렇게 말하죠. 어떤 때 말하는 마음은 순전히 부호에 속하는 것으로 이제 마음이라고 표기하는 그 중생들의 생각을 표기하는 것, 그러니까 그걸 부호에 속하는 것으로 마음의 본체, 실상, 반야의 경계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형이상적인 이 본체는 어떤 때는 심이라는 부호를 나타내기도, 어떤 때는 성이라는 부호로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것은 과거 우리가 번역을 하면서 어떤 글자로 표현하는 것이 좋은가 하는 곤란한 문제에 부딪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어떤 부분에서는 마음이 부처라는 그 불성의 마음은 성품 성자를 썼다는 거죠. 왜냐하면 중생이 자기 생각을 마음이라고 쓰면 자기 생각을 부처라고 착오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이 점을 잘 알아야 합니다. 유식에서 말하는 일체의 법에는 자성이 없다 라는 것은 일체의 세간과 출세간의 사물 및 일체의 이치가 그것 자체로는 영원히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자성이 없다는 것은 영원하지 않다는 걸 말하는 거죠. 단독으로 존재하여 영원히 불변할 수 있는 하나의 성질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방금 날씨가 아주 무덥다고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비가 내렸다고 합시다. 이 하나하나의 빗방울에는 자성이 없습니다. 떨어져 내리다가 땅바닥에 부딪히면 곧 흩어져 버리고 맙니다. 수도 없이 많은 빗방울이 바다에 떨어지고 땅에 떨어지지만 하나로 연결되어 다시 본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므로 빗방울은 단독으로 존재하는 자성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빛바움물은 단독으로 존재하는 자성이 없지만 최후에는 하나의 수성으로 돌아간다고요. 그러나 이것도 맞지 않습니다. 고정관념인 거죠. 최후에 물로 돌아간다는 것은. 그렇지만 맞지 않습니다. 지수, 화풍 역시 자성이 없습니다. 공도 아니요 유도 아니며 단절되지도 지속되지도 않습니다. 불법의 궁극처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불교의 교리나 교리를 연구하면서 흔히 그 뜻을 오해하거나 혹은 자기 마음대로 새겨 본래의 뜻과 멀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각별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물질계인 지수 화풍도 역시 고정된 그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있다라고 볼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유식종에서 말하는 일체의 법에는 자성이 없다라는 것이 바로 반야종인 금강경에서 말하는 일체의 법은 무아라는 이치와 같다는 사실입니다. 즉, 이 둘은 동일한 이치로서 단지 표현 방법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소위 일체의 법이란 세간의 일체와 출세간의 일체를 포괄합니다. 그래서 일체법 하면 세간과 출세간 모두를 포괄한다는 거죠. 심지어 나한 경계 또는 보살 경계를 증득하거나 성불하여 무의 열반의 열매를 증득하는 것 역시 모두 포괄합니다. 일체는 일체의 것을 포괄합니다. 일체의 법이 본래 무아라는 것을 압니다. 그렇지만 결코 무아 이후가 공이라는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무아만을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무아 이외에 과연 진정한 자기가 있는가라는 문제에 이르면 그건 여러분의 일입니다. 그렇죠. 무아라고 하고 했을 뿐인 거고, 열반이라 했을 뿐이고, 해탈이라 했을 뿐이고, 멸진정이다, 멸이다 이렇게 말했을 뿐이고, 공이라 말했을 뿐인 거지. 공 뒤에 해탈이 있고, 해탈 뒤에 공이 있고, 무아 뒤에 공이 있고, 공 뒤에 무아가 있고,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 하나의 자리를 말한다는 거죠. 명심견성이다. 그것도 하나의 자리를 말하는 거죠. 우리가 중도다, 도노다, 반야다, 이렇게 정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건 모두도 그렇다고 표현을 했는 거지. 그거 다음에 더 높은 그 뒤에 또 뭔가가 또 다른 무엇이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는 금강경을 처음부터 여기까지 연구해 왔지만 금강경에는 단지 차단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교육 방법으로서 우리의 방법을 막으며 우리를 부정합니다. 왜냐하면 중생이 너무나 분별로서 산만해져 있으니까 무엇을 말하면 또 거기에 공이다 말하면 또 공이라는 것에 집착해서 아무것도 없다고 또 분별상을 내죠.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이제 가보면 그 말은 같은 자리의 말이나 사견은 붙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중생은 자기의 삿된 견해를 옹졸한 자기 작은 삿된 견해를 부지런히 갖다 붙여서 자기 거하고 자기화해요. 그게 이제 아만이고 오만하고 방자한 거죠. 이것은 교육 방법으로서 우리 방법을 막으며 우리를 부정합니다. 부처님은 어떤 긍정적인 것도 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만 옳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우리를 승인하지도 긍정하지도 않습니다. 어떤 것이어야만 옳다, 어떻게 해야만 옳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일체의 법은 무아입니다. 이 경계에 이르면 끝까지는 절벽에서 손을 놓아버리고 스스로 긍정하고 감당합니다.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증득하며 스스로 긍정해야만 합니다.
스스로 긍정하고 스스로 증득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현장 법사의 인도 유학 생활을 언급해 보고자 합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이제 스스로 손을 놓아버리고 스스로 긍정하고 스스로 깨달아야 된다 하면 어디서 어떻게 내가 스스로 깨달아야 되지? 이렇게 의문을 갖죠. 그래서 현장 법사가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볼까요? 당시까지 아직 연방 국가였던 인도에서는 수십 개의 국가와 이 밖에도 여러 종류의 외도가 가세하여 하나의 불교 철학적 문제에 대한 쟁론으로 떠들썩했으나 해결을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계약을 맺었는데 쟁론에서 진 쪽은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법사들이 이미 더 이상 변론을 계속할 방법이 없게 되었을 때 현장 법사가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들이 듣기에 이 중국의 젊은 스님이 아주 지혜롭다고 하니 그에게 한번 평가하여 판단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현장은 당시 나이가 젊었지만 높은 곳에 올라 쟁론을 이끌어 나갔습니다. 최후의 문제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이미 불법을 증득하여 최후로 무아상에 이르렀다면 하나의 상이 있는 것도 옳지 않고 하나의 지가 있는 것도 옳지 않다. 그렇다면 어떻게 증득했다고 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이미 득도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이에 대해 현장 법사는 한마디 명언을 남겼습니다. 물을 마셔보면 차고 따뜻한 것을 절로 알 수 있다. 라는 것입니다. 당시의 상황으로는 이것으로 결론 지어졌고 이 관점은 당시 인도 불교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증험하는 부분은 마치 물을 마실 때처럼 차고 놓은 것을 스스로 느껴 알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이것을 말해봐야 여러분 또한 그것을 알 수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대답은 아주 묘한 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다시 과학적인 관점에서 따져본다면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는 더 이상의 토론을 유보하겠습니다. 이런 까닭에 한 사람이 일체법이 무아라는 것을 안 후 보이지 않게 막아버리고서는 무아가 공이라 말하지도 않고 무아 이후에 진정한 자기가 있다고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마음대로 어떤 것을 덧붙여서는 안 됩니다. 이런 곳이라면 반야 지혜를 성취하기 위해 스스로 뛰어들어야 합니다. 그렇죠. 남이 물을 한 잔 마시고 차갑다, 뜨겁다 이렇게 그 소리를 듣고는 전혀 들은 자가 알 수 없다는 거죠. 차가운 것이 어떤 느낌인지 뜨거운 것이 어떤 느낌인지 전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직접 자기가 이게 찬물인지 뜨거운 물인지 무엇이 뜨겁다고 하는 건지 무엇이 차갑다고 하는 건지 직접 증험을 해보지 않고는 안 되는 것처럼 남이 말하는 건 다 소용이 없고 자기 스스로 자기도 직접 그렇게 체험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과 인 문제를 보겠습니다. 일체의 법이 무아라는 것을 안다면 인을 얻어 성취한다라는 이 구절은 더욱 엄중합니다. 인을 얻어 성불한다. 어떤 것을 인이라 할까요? 이 인은 불법의 수지 과정에서 하나의 큰 경계입니다. 우리는 소위 정을 얻었다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소승의 범위로서 말하는 것입니다. 대승이나 소승의 열매를 닫기 위해서 모두 정으로서 그 기초를 삼아야 합니다. 불법을 배우면서 정의 경계에 들어서지 못했다면 그것은 기초가 없는 것입니다. 재가든 출가든 이치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재가 불자나 출가 스님이
정에 들지 못한다면 그 다음 단계를 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기초가 없다면 단지 보통의 학인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정 자체가 곧 불법인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렇죠. 정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초기에 정을 얻지 못하면 그 다음 단계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유하자면 이제 막 학교에 들어간 아이가 한글을 익히기 위해서 기역, 니은, 아여어를 배워야 되고 수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숫자 0에서부터 1에서부터 10까지의 숫자로 1000만 가지의 숫자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알기 위해 익히지 않으면 안 되는 것과 같은 거죠. 기초가 없다면 단지 보통의 학인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정 자체가 없고 불법인 것은 결코 아닙니다. 대승의 불법이라면 반드시 인을 얻어 성취해야 합니다. 인을 얻는 것과 정을 얻는 것은 같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보살은 무생법인을 얻어야 비로소 대승의 경계로 진입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무생법인을 정으로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무생법인이 곧 정이라면 간단히 무생법정이라는 것이 훨씬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인자에 대해서는 더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을 얻어 성취한다는 것에 대해서 연구를 더 해봐야 되죠. 다시 금강경의 내용을 보면 여기에서도 육도의 성취 중 보시의 성취를 말하고 있으나 지계의 성취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보시의 성취 속에 바로 지계의 정신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경전 전체에서 모두 반야의 성취를 말하고 있으나 선정의 성취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만약 진정으로 반야의 성취를 얻었다면 그것이 곧 선정입니다. 육도 중에서 보시, 인요, 반야를 성취했다면 소위 지계, 정진, 선정은 자연 성취하게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여러분이 금강경을 반복해서 깊이 생각하고 음미해 보면 서서히 알게 될 것입니다. 인을 얻어 성취하는 것에 대해서는 앞에서 부처님 자신이 말한 바 있습니다. 즉 과거 자신이 인욕바라미를 닦았을 때 가리왕이 자신의 신체를 절단당하면서도 그를 원망하는 마음이 일지 않고 단지 자비심밖에 없었기 때문에 고통을 느끼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경계일까요?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정이요 무생법인이며 반야이기도 하며 깨달음의 경계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자비심으로 그 자기 몸을 베고 있는 그 왕이 가엾고 그 미혹을 연민해서 중생을 향한 연민의 아픔만이 그 자비심으로 아픈 거죠. 그래서 그 아픔의 고통을 느끼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어떤 경계일까?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고통을 느끼지 않았다는 것은 정이요 또 무생법인이며 반야이기도 하며 깨달음의 경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지금 서운을 배우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책을 읽거나 시를 보다가 그렇지 않으면 청개구리 우는 소리를 듣거나 개가 뛰는 것을 보고 내가 깨달았구나 하고 느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역시 칼을 들고 가리왕처럼 여러분의 몸을 절단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과연 인을 얻어 성취한 것인지 아니면 원한을 얻어 성취한 것인지 알 수 있겠지요. 여러분이 깨달았다고요?
깨달았다면 마땅히 이런 경계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일은 아무렇게나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선악이야 마음대로 말할 수 있지만 진정한 불법은 증득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금강경에서 모범을 보이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깊은 정을 얻었다면 진정한 부처님의 진심을 얻었기 때문에 누구나 다 그 깊은 진심의 자리에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아직 자기가 그 단계가 아직 근기가 미약하다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아직은 거기까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일체의 법이 무아라는 것을 안다면 무아의 경계에 이르게 되면 자연 무생법인의 경계에 이르게 됩니다. 당연한 일이지만 무생법인의 경계에 이른 것은 아직 단지 대승보살의 초보적 단계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보살은 단지 앞에서 비유든 보살을 넘어서고 있을 뿐입니다. 또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칠보로서 보시하는 것은 상이 있는 물질적 보시로서 그 공덕은 무상의 보시에 비하면 만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그렇죠. 이제 금강경에서 정확하게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물질로 보시하려 하지 말고 자기의 성품을 곧 바로 깨쳐서 중생을 연민하고 자기 무아와 무상을 깨쳐서 미혹한 중생을 향한 연민으로 모주상보시를 끝없는 모주상보시를 세계가 끝날 때까지 지옥이 빌 때까지 성부를 미루고 그와 같이 마음을 내서 중생에게 중생을 연민하라는 거죠. 그것이 공덕이다. 그래서 그 공덕은 주업을 녹이게 돼요. 그래서 이제 만분의 7보로 겐지스강의 7보로서 보시한 곳에 만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그래서 법보시를 해야 된다. 자기 무아무상을 깨달아서 일체 중생의 미혹을 밝음으로 그들도 자기 부처가 자기 안에 불처가 있음을 익히 깨달아서 그 길을 안내해 줄 수 있는 그 인도해 줄 수 있는 자비 실천을 무주상무시를 끝없이 행할 수 있는 그 행을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나무 서가모니불 성불하지 않겠습니다.